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언제부터 휴대폰에 노출이 될까요? TV, 신문, 모든 것들을 두고서 통칭하는 말이 미디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태중에서도 이미 노출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상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참 심각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는 정신적인 어떤 그 일련의 폐해 때문에 한 가지 놀라운 우리 생체 기능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의 즐거움이, 기쁨이 많이 퇴색되어 버렸다라는 그런 미래학자의 그 사역 보고를 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희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다음이 뭐죠? 예?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들을 두루두루 한번 살필 때에 아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거의 한 9주, 10주에 계속 우리의 그 본문은 동일할 것이니까 아예 한번 외워보시죠. 맨 처음에 뭐라고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오늘은 그 희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희락 그러면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삶에 나타나는 아주 현저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웃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제가 어저께 모교회의 위임 장로님 안수하는 그 예식에 있어 참여를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이 제 뒤통수에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와 크다. 1시간 반이 넘어 2시간 가까운 예식을 진행을 하는데 얼마나 엄숙한지. 그래서 거의 마지막 순서였기 때문에 올라서 온 교회로 성도로 하여금 웃게 했습니다. 마치고 났더니 담임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당회장이. 유일하게 우리 교회의 이 시대에 필요한 순서자는 우리 황 목사님입니다. 남이 잘했다 하면 여러분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죠? 교회 모든 순서는, 모든 의식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근데 왜 기뻐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거하심을 믿으면 아멘. 근데 왜 어둡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기쁨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미디어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 미디어라는 것은 참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1시간을 한다. 그러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은 배가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거실에서 TV를 봐요. TV를 보는데 동시에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카톡을 받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미디어에 집중하는 시간은 1시간이라고 한다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은 배가 되는 거죠.
이걸 멀티 스태킹이라고 하는 건데 동시에 그냥 발생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의 통계이기도 합니다만은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얼마일 것 같아요? 15에서 18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24시간이에요. 24시간. 얼마 전에 시계를 하나 이렇게 이제 어디 가면 자꾸 소리가 이렇게 붕붕 나기 때문에 스마트 워치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걸 끼고 자면 밤새도록 내가 코를 얼마나 골았는지 숨을 몇 번 쉬었는지 이게 다 알아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24시간 풀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명의 좋은 기기들을 내가 다 누리고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늘 웃으며 살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는 그다지 웃을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웃음에 관한 재미있는 조사가 있었는데 2008년 통계입니다만은 20세에서부터 50세 사이에 있는 성인 남녀 500명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또 하나는 하루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되묻습니다.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셀 수 없이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 아는 게 그 통계를 보면 평균 몇 번? 10번밖에 없지 않는다. 10번밖에 없지 않아요. 평균 웃을 때에 8.6초밖에 웃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시간을 계산하면 고작 90초밖에 되지 않아요. 눈을 곰곰이 감고 어저께 일들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저께 하루 24시간 한나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몇 번 웃었어요? 이 통계가 맞는 것 같죠? 웃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보니까 하루 평균 3시간 6분이 된다는 거죠.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는 3시간 30분이고 남자는 2시간 30분. 남자는 좀 단순하잖아요. 기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러한 사라진 이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뭘 해야 돼요?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부흥의 척도를 무엇으로 본다고 했지요?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안다. 나선이가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통 지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묻습니다. 이 지역에 어느 교회를 추천하시고 싶습니까?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번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통을 안내하는 이 교통관이 단복에 저 교회를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잠시 묻는 거죠. 왜 이 교회를 추천하시는지요?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유독 저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은 다 웃고 얼굴이
화나더라는 거지요. 화나더라. 제가 지금 기쁨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예전에 드렸던 예배의 얼굴 표정하고 달라요. 많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올리시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부흥하는 이 시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자로서 아주 그냥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이 다 중지돼 버렸습니다. 그의 출판물마저도 기독 서점에서 다 철거가 되는 등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든 맥도날드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성하는 의미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교회를 순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들어갈 때에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예배에 갔습니다. 왜 갔겠어요? 그 상한 심령에 치료를 드리기 위해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철박하게 예배에 집중하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 그가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뻔한 설교, 뻔한 위로, 피상적인 교제, 말의 성찬, 말로는 이해한다, 뭐 한다. 정작 위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교리적인 것, 뭐 복음이라도 그 논쟁적이지 않고 어찌든지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다고요. 우리 또한 저 역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애쓰며 수고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 기쁨을 창출하는 그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참 많은 깨달음을 또 시사하는 바를 주었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어찌든지 그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배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나름대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것 아니야? 당연한 것이었는데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친다라는 얘기이지요. 복음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즐겁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오히려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뭘 주었으니까? 구원을 주었으니까, 생명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기뻐하는 것, 또 즐거워하는 것, 희락이 이미 내 속에 우선 바이러스가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심령에 이미 웃음 바이러스가 내재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그 사역을 귀히 이루어 나아가실 때에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복음은 이 땅의 삶은 뭐다? 잔치다. 축제예요. 주님께서 맨 먼저 사역하신 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와의 교제에서의 절정은 뭐여야 한다? 잔치, 기쁨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병이어도 두고 보면 뭡니까? 잔치지요. 들판에서의 잔치지요. 잔치. 주님 그 사역을 매조지하면서 최후로 마지막으로 이루신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만찬. 이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관계를 확인하고 또 험난한 세월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해 주는, 어쩌면 십자가 곧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뭐 밥 한 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삶은 곧 잔치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의식의 발로였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성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깥은 제가 다 내겠습니다. 조만간 밥 한 그릇 합시다. 뭐 밥 사준다고 해놓고서는 내가 사준 밥 먹자 하니까 지금 대답 안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그때는 그냥 말로만 했던 건가? 어때요? 밥 한 그릇 하시겠습니까? 이 교제, 이 기쁨, 이게 없으니까 예수 믿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 이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저그들끼리는 4명씩 앉아서 8명씩 앉아서 11명씩 앉아서 먹는데 왜 교회는 그 일에 딱 잠겨가지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요. 밥 한 그릇 하시겠습니까? 구청에서 오라 해도? 뭐라 해도? 예? 밥 한 그릇 하시겠습니까? 그럼 서로 돌아보면서 얘기하십시오. 밥 한 그릇 합시다. 이 밥그릇이 회복되지 않으면, 먹는 교제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코로나19는 영원히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잔치예요, 잔치. 기쁨이에요, 기쁨.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맨 마지막의 날에 그때 우리를 초치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애정의 절정이 뭐라고요? 잔치라는 거죠. 잔치라는 거죠. 다 청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란 것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다지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 예전에 악한 왕들과 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할 아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죄다 모아놔놓고 독수리들이 와서 무슨 잔치를 해요? 그들의 살을 뜯어먹는 잔치.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물며 그 일에까지 성경은 뭐로 표시합니까? 잔치, 잔치, 잔치. 밥 한 그릇 하십시다. 밥 한 그릇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시대 배경으로 보면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이겠지요. 그가 구유에 누웠으나 그가 먼 타지로 나아가는 그런 공고함에 있지만 이 예수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가 내 가운데 왔으면 내 삶이 비춰지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어야 한다? 즐거움이요, 기쁨이어야 하는 거죠. 기쁨이어야 하는 거죠. 물론 이 복음을 처음에 우리가 마음에 담으며 새길 때에 우리 사람의 존재의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갖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제거되어지고 믿음으로 복음은 기쁨이다. 복음은 예수다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뭐 할 때? 믿음할 때에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곧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근간이 되는 교회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기쁨의 뭐다?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윌리엄 딘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한다. 아멘. 러시아에서 선교하는 이분은 아주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박순의 선교사인데 이분이 러시아에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느 목사님처럼 규모가 있지를 않습니다. 또 도드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아주 혼줄이 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3일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름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까? 추적해 보면 알 테니까. 송자 목사님이신데 아니 새벽 11시에 밤 11시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 이분이 가까이 오더니 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하 24도나 되는데 그곳에 있는 그 버스를 탔는데 창문도 없고 출입문도 이렇게 제대로 안 닫히니까 거기다 고리를 이렇게 줄로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몇 시간을요? 9시간 가까이.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 추운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분이 졸았다고 그래요. 졸았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40분 뒤에 집회가 준비됐다고. 이 진작 말하지 않느냐고.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큰히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갔어요.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 그 부흥회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영에 확 사로잡혀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의를 딱 마치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와서 버틴다고 이렇게 있는데 또 선교사가 또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한 번만 더 드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외람된 얘기인데 제가 주일 중에 그 오후 시간에 제일 무기력해지는 날이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잔잔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엄청난가 봐요.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또 설교를 또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앉은 성도들이 아무도 안 간 거예요. 또 그 말씀 사모함 때문에. 진짠가 싶어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한 명도 안 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잠시도 쉴 새 없이 막 이렇게 옮겨가면서 10일 동안 완전히 파김치를 만들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소명이요, 사명이면 지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어찌 사랑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직분으로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명으로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어떤 역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능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을 부르시고 기회를, 환경 여건을 조성해서 다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심이 풍성한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꼭 주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상처를 입는데 곰곰이 옆에서 보니까 꼭 내가 니를 사랑할게 하는 말인데 거기서 상처를 많이 입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도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 끝자락에 최고의 절정은 뭐냐면 그 사람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죠? 찬송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뭐 하는 거요? 춤추게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뛰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송정제일교회가 문영들의 심령에 기쁨이 되고 춤추게 하고 또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도 초고령화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히 이렇듯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송정제일교회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회복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젊었다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더 애써야 합니다. 기쁨을 위한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불일 듯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기쁨의 회복을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편 100편에 있는 얘기를 소개를 하는데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이걸 다른 성경에 쉬운 말로 번역한 것을 보면 온 땅이여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영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면 cheers. 여러분 뭔지 아시죠? 외국 사람들이 건배할 때 뭐라고 하던가요? cheers. 그 말입니다. 그 말. 근데 이것을 또 다른 영문적 표기로 보면 shout of joy라고 했습니다. shout, 외치는 거지. 고함 지르는 걸 shouting이라고 하거든요. 고함 지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의하십니까? 주님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최소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냐면 그 내 속에 있는 이 감동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cheers 하듯이 샤우팅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환호하라는 거죠. 소리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저는 침묵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지 다 모릅니다. 요 근간에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기도의 횃불 밝히기를 하잖아요. 제가 5시 한 40분여간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간 평균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서는 6시 44분 뭐 이래 되는,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인도하지 않아요. 음악만 들어올 때 켜둔 상태에서 목사는 여기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요. 근데 엄청난 복음적인 충격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적인 서운함이 공존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뭐냐면 어때요? 괜찮아요? 라고 여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앉아서 한 목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인간적인 욕심이 계속 일어나서 금요일 마지막 때는 일어나서 축복이라도 한번 해드려야 하나, 또 아니면 처음에 성경이라도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해야 되나, 뭐 온갖 생각들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쭤봤더니 목사님 너무 은혜셨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가 주는 유익,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열심히 말합니다. 요구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집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한참 기도했는데 자기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기도의, 침묵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혀를 겨물고 앉았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고 난 뒤 주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얼마나. 그래서 복음적인 좋은 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좋다, 이 얘기고, 또 하나는 황 목사님이 설교 안 해도 괜찮던데요,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저는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반면에 또 한 기도의 부류가 이 교회에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분이 기도하고 나갔는지 저는 알아요. 왜 아느냐 하면 항상 기도 마치고 나갈 때는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우리 밖에 아무도 안 듣는데 샤우팅하는 거예요. 성전 지역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죠. 샤우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감동하느냐, 얼마만큼 기뻐하느냐, 이제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면요, 좀 아파도 버틸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이 기쁨이 내게 충만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요.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오후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매조제하면서 치유해 주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나아갔습니다. 70명이나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죽기 하니까 막 일어나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와서 주님께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다.
귀신들이 항복도 하더이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가서 역사를 했는데 그가 귀신이 달아나는 거죠. 그러면 자칫하면 여기에서 성경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죠? 내가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배제하시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본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죄송합니다. 그건 뭐냐면 저 위에 있는 겁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뭐 해야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너무 복음을 각색하려 하지 마십시오. 너무 복음을 가지고 세세하게 나누어서 잘게 씹어서 넣으려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 거기에 내 채취가 묻게 되고 내 생각이 가게 되고 내 어떤 가치관이 묻어서 복음이 희석돼 버려요. 변질돼 버려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복음은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활성화되어지고 복음이 역사하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라는 거지.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복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일어나게 합니다. 복음은 춤추게 합니다. 복음은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적용하면 됩니다. 주님이 내 가슴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미 무엇의 도가니가 되었습니까? 기쁨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나타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하십시오.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에 들어오셨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웃음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이 기쁨은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오늘 얘기하는 거하고 다음 주 얘기하는 거하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물론 여기에서 이 기쁨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뭡니까? 믿을 수 있었듯이 이 기쁨이라는 것도 내가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다소 필요한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정한 어떤 그 여력이 있어요. 그 공간이 있어요. 이것을 잘 활용해야 돼요.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억울하다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증거로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에게 와서 뭘 줬어요? 기름 부음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죠. 사울이 날 싫어해요. 날 잡으려고 해요.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칙칙한 동굴 가운데에 있어요. 하필 숨어들었는데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굴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우울증에 있는 사람은 햇빛에 노출돼야 돼요. 그런데 동굴에 있었으니 그 영혼은 뭐 그야말로 침체일로에 놀렸죠.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마이크가 되나요? 진영생, 예, 되네요. 근데 57절에 보면 갑자기 그가 태도를 딱 바꿔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죠? 이제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노래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몇 번입니까? 두 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일까요,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다윗은 전략을 다시 바꾸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확정하고 또 이쯤에 와서 또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믿기지 않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보이지 않아,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점점 무기력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에서 다시 확정하십시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어 사오니,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또 내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에 한 번에 당도할 수 없음을 우리는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또 확정하고 또 믿음을 또 새롭게 하고, 주님 믿음 주십시오.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저기서 지시한 여기에 기필코 이루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도 작정하십시오. 오늘도 마음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나누어서 기도하셔도 돼요.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의 방법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으니까, 그 억울함이 너무너무 크니까, 상처가 크니까.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노래할 겁니다. 나는 찬양할 겁니다. 사울은 날 죽이려 하고 내 마음은 억울함에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지만 나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확정된 내 마음은 찬양입니다. 의지입니다.
노래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바이러스를, 그 엄청난 백신이 효력이 발휘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송한 표현입니다, 찌푸둥해야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싸잡아서 더욱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왜 그냥 내 마음이 억울하다 하고 여기에 갇혀 있으면 그 동굴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벗어나는 거죠. 스스로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뭡니까? 잡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붙잡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한 주간 내내 이 찬양이 여러분 입술에 묻어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뒷 가사는 뭐 관심 없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 뒤에 믿음의 눈 열어 뭐 있는데 그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이 확정되고. 그러므로 기쁨의 회복을 누려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웃에게 증거하는 거죠. 에티오피아 그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를 빌립이 전하잖아요. 이때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흩어지는, 도저히 웃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쁨의 복음,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주잖아요. 뭘 줘요? 복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곧 기쁨을 나타내잖아요. 먼저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구원해내는 거지. 이러한 영광이 우리 교회도 넘쳐나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아멘. 우리는 참 많은 착각이 그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로 먼저 웃게 하십시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풍성케 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항상 반대예요. 뭡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무슨 기쁜 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발견하는 것이 믿음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웃을 자격이 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웃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주변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웃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지 말고 나는 뭐라고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광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이웃을 웃게 하는, 주변을 환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회복되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로 웃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에 기쁨을 주셨사오니 10년 가운데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이웃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